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 한번 해봅시다. 첫 사랑
자리를 지키기 힘든 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기도 먼저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학업 진로 관계, 가정 건강 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직장, 학업 가운데 체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성원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담대하게 대언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다 함께 같이 합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 제목 같이 시작. 지금 우리 예배는 투예요. 자,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이 조금 달랐죠? 일찍 온 친구들은 아는데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뭐 했죠? 목사님 혼자 있었구나. 예배에 부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이 수련의 주제인 똑바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수련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공항선상교회 고등부 가운데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 사람은 누군가?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고등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어떻게 했었죠?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점검해 봤죠? 기억나요? 자, 우리 순서 어땠어요? 예배 부름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됐고 지난 시간에 뭐까지 나눴지? 대표 기도까지 했죠? 오늘 뭐부터 하겠어요? 말씀 봉독부터 축도까지 요거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를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똑바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봉독이에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읽는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방금 전에 같이 읽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중세교회는 찬양이 이 언어로 돼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 무슨 언어로 돼 있었는지? 중세교회? 라틴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찬양을 할 수 없었다 그랬지.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말씀 봉독 시간도 설교 시간도 다 라틴어였어.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 다음에 Spiritus est Deus et eos qui arnant eombin Spiritue veritate ortere adorate. 이렇게 한 거야. 다 이해했지 여러분? 우리 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당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올라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건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봉독을 하는 건데 라틴어로 봉독을 해버리니까 뭐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커지기는커녕 교회를 안 나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라틴어로 설교하면 너네 오겠어? 한 명도 안 올걸? 그렇게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있었어. 왜 그렇게 라틴어로 했냐면 이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성직자들이. 그래서 회중들이 전혀 몰라도 지들끼리 샬라샬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신앙이 죽어가니까 이때 한 성직자 사제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망한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우리한테 돌려달라 라고 해서 1517년에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야. 그때부터 뭐랑 뭐가 갈라진 거야 얘들아? 교회가 하나로 내려오다가 1517년에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진 거야. 우리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성경을 돌려주세요 해서 우리가 가져온 거야.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할 권리도 우리가 가져온 거야. 그때 목사님 말했지만 지금도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 못해. 사제들만 성경 봉독하는 거야. 예배 때. 개인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예배 때는 사제들만 할 수 있어. 근데 이 권리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성경 봉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야. 특별히 주일에 예배 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꽂아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 자, 이 장면 봐.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여기에 딱 들어와서 처음 외쳤던 말이 뭘 것 같아? 어명이요! 이렇게 외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 다 같이 다 꿇어 앉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명이요 라고 외쳤을 때 왜 다 꿇어 앉았어? 왕의 말이 직접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루마리에 적혀있단 말이야, 왕의 말이. 이 사람이 대신 읽어줘. 그럼 이 말은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건 뭐야? 왕한테 반역한다는 거야. 그럼 그대로 어떻게 돼? 목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말을 가지고 왔어요, 어명이에요 하는 순간 다 복종하는 거야. 왕이 어디에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왕의 글은 왕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아니면 오늘 저 본문으로 설교하시는구나, 저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냥 읽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어쩌면 봉독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설교는 목사님이 한번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만 이 설교 말씀,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민이에게, 실로에게, 서찬이에게, 지원이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명이요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얘들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바닥에 엎어졌다고 돼 있어. 이건 자발적으로 엎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권력이 강해서 나도 모르게 팍 숙여진 거야. 너무나도 강한 힘 때문에. 그 노블리스인가? 옛날에 로블레스인가? 그런 웹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되게 멋지고 강한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너무 강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무릎이 꿇어져. 그럼 그 사람이 딱 뭐라고 선 다음에 꿇어라.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렇게 이런 멋있는 말이 있었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러므로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성경 봉독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봉독을 똑바로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는 뭐예요? 그래서 사실 봉독을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늘 시간상 그냥 스킵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봉독 똑바로 하는지 볼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다음 순서는 말씀 선포죠. 지금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을 목사님이 한 번 더 해석을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냥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학원 교육을 받고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돼. 얘들아, 목사님 시험 통과한 사람이 아니지 야매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한 목사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말씀 전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텐션 좀 떨어지네, 오늘 설교 좀 퀄리티 낮은데 내가 대신 한번 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 강도사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우리는 왜 말씀을 듣는가? 성경을 들었는데 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자, 우리 17절 로마서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근데 무엇을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여러분,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 허경영 믿니 혹시?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냐?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부부터 믿어온 친구도 있고 고등부 때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뭘 들었기 때문에?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데 예수님 믿어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 라디오 하나를 어렵게 구해서, 선교사님 준 라디오 하나를 어렵게 구해서 주파수를 간신히 맞춰서 이불 안에서 같이 엄청 작게 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최근에 되게 씁쓸한 좀 사진을 하나 봤어. 기사인데 요거 무슨 줄인 줄 알아 얘들아? 여기가 어디냐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입시 학원이야. 여기가 이제 앞자리에서 너희들 앞자리에 앉혀서 그날 수업을 들으려고 부모님들이 줄을 서고 있는 사진이야. 이 사진이 찍힌 시간은 아침 7시. 근데 여기 건물 밖에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건물 2층까지 학부모님들이 줄이 쫙 서 있어. 그러니까 문 열리면 학부모님들 가서 제일 앞에 우리 딸 아들 이름 붙여놓고 아들이 나중에 와서 거기 자리에 앉는 거야. 부모가 일주일마다 교대로 일을 해. 이 기사를 보고 목사님은 좀 사실 마음이 아팠어. 근데 인강이 없느냐? 인강이 있대. 근데 이 부모들은 왜 그러냐? 우리 애가 학원 강사와 눈을 마주치며 직접 들어야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사실 양반이고, 자, 요건 뭐냐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학원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나온 사진이야. 다큐의 한 장면인데 몇 시에 나왔대? 1시에 나왔어. 어디에 앉으려고? 아침 수업 제일 앞에 앉으려고. 이 사람 혼자 이러냐? 이 사람만 미친 사람이냐?
아니, 노량진이라는 곳에 가면 펼쳐지는 풍경이에요. 줄 서면서 공부해. 아침 수업 앞자리에 들으려. 목사님도 임용고시 공부해봐서 알아요. 노량진에 살았거든. 자리 전쟁이 진짜 치열해. 목사님은 국어 문법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는 문법 시험인데 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전국의 1타 강사야. 근데 문제가 뭐냐? 토요일 하루 딱 직강만 해. 인강을 안 찍어. 지방에서 금요일날 밤부터 올라와서 이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자는 사람이 200-300명이 돼. 이 선생님 자리 앞자리에 앉으려면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1초 컷으로 끝나. 정말 치열해. 왜 이렇게 치열해? 1타 강사, 나를 잘 살게 해줄 강사의 수업을 직접 듣는 것이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그 강사를 너무 만나고 싶기 때문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껏 살면서 너희들의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 좀 맡고 갈게 항상 본 적이 없어. 지금 험하잖아. 어딨니 얘들아? 어딨어? 험하잖아. 너희들이 예배 직전에 와서 목사님 문 열리기도 전에 목사님 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본 적이 없어. 물론 목사님이 일타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겠지? 목사 표시 할 건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일타 강사가 나를 살린다는 걸 믿는 거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학원 강사를 믿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타 목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할게. 그래서 너희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 전하 노력할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자. 그런 말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되게 일찍 와요. 요즘 일찍 오는 거 알고 있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일찍 오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소망하기는 다음 주에는 예배 부름 시간에 모두 다 같이 와서 예배 부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잘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이제 기도해.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게요. 응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뭐야? 하나님은 주고 나는 다시 하나님 올려드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이야? 대화하는 시간이야.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봉헌이야. 봉헌. 봉헌은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뭘 바쳐요? 봉헌 때 여러분들이 뭘 바쳐요? 헌금을 바쳐. 일반적으로 돈을 바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배 때 받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자, 말씀 12장 1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거룩한 제물로 기뻐하시게 드리라. 그게 뭐다? 예배다. 하나님 돈 원하지 않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날 드릴 수는 없잖아. 날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더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목요일이 되면 매주마다 이 디사이플스라는 찬양 집회를 갔어. 저기 목동의 제작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찬양 집회. 우리 수련회처럼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집회인데 매주 거기에 갔는데 그 예배 때 헌금하는 순서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헌금이 하나가 있어. 헌금 광고를 하는데 이제 헌금 다 하고 나서 광고하는데 이제 이 사회자분이 올라오셔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예물이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예물이 정말 지금까지 어떤 예물보다 정말 귀한 예물로 생각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 예물이 뭐였던 것 같아 얘들아? 그날 그분이 이렇게 딱 꺼냈던 예물이 바로 담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아니겠지. 하나님 이거 담배 펴오셨어요? 제가 죽여줘요. 제가 드립니다. 한 대 해보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학생인데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내가 다시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가진 담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 더 이상 이제는 담배를 손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조금 이해 안 됐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담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담배로부터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하는데 제발 목사님 혼자 단독 콘서트 하기 좀 하지 마. 목사님 주일마다 콘서트 하잖아. 알고 있죠 여러분. 봉헌 시간 되면 이제 다 봉헌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같이 앞에 이렇게 보고 있어. 목사님 되게 뻘쭘해.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왠지 좀 모르게 좀 바이브레이션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막 예배 막 이래야 되고 손도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예배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목사님 혼자 콘서트 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 다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를 대표해서 목사님을 드립니다. 목사님을 받으세요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 성경은 봉헌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100원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저 100원 예물 드려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근데 이러면 하나님 제가 설날에 10만원 세뱃돈 받았는데 11조만 내라 그래서 만원 아까워 죽겠는데 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 100원이 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봉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고개 들어. 목사님 설교했잖아 방금 전에. 말씀 듣는 시간도 목사님 혼자 쇼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 그 다음 뭐예요? 광고야. 광고는 우리가 서로 뭐 하는 시간이냐? 교제하는 시간. 예배는 잘 들어 얘들아. 잘 봐 이거 중요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 동시에 우리 서로의 대화이기도 해.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해.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레크레이션 할 때 목사님이 예배 안에 레크레이션 넣었잖아. 형우쌤이 레크레이션 할 때. 그지? 예배는 우리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같이 광고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지희랑 민주 서로 알아가게 했죠. 그거 재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예배고 또 서로를 만나는 시간이 광고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고등부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광고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광고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광고. 첫 번째,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박수! 와,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28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나갈 때 여러분 교회에서 생일 기념 떡을 줘요. 떡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28주년이라는 걸 광고 통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와! 네, 박수 소리에서 아주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온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새벽 몇 시? 5시. 현장으로 온 친구들 현장.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된 친구는 선생님들이 줌 주소 뿌려줄 테니까 줌 현장 드리고, 줌과 현장이든 풀로 다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한 친구들에게도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좀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할 거죠? 아, 그래요. 감사해요. 순간 갑자기 우리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았어. 여기에 요단강 같은 게 한번 생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광고하면 이따 형우쌤이 나와서 그때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거 선물 증정하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선물도 받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서 뭐예요? 축도. 자, 여러분 축도는 뭐의 줄임말일까?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강복선언이에요. 왜 강복선언이냐면 내릴 강 복복,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를 목사님이 선언하는 시간이라서 내릴 강 복복해서 강복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 목사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 내가 복을 받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끝날 때 지금은 이러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멘트는 어디냐?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축복 기도도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전체는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성경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봐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축도 받는다고 해서 그 복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축도 시간에 축도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내가 오늘 진정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상을 받고 5,000원권이겠거니 딱 열어봤더니 10,000원권이 들어있어. 야, 내가 오늘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10,000원권이 한 장인 줄 알았더니 10,000원권이 5장이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나 위대한 목사님께 엄청난 축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신 복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받아서 누리세요. 지금 당장 캐시로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도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선생님들과 잠깐 나눴지만 목사님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정말 완벽하게 목사님 챙겨주시고 챙겨주고 정말 잘해줘요. 맨날 안마해주고 맨날 가르쳐가지고 천사모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도 잘해줘요. 목사님이 막 가부장처럼 가까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보 사랑해, 알죠? 이렇게 말해줬죠? 그런 멘트 하면서 굉장히 잘해줘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 귀한 딸을 주셨어요. 오, 태명이 웃음이야, 웃음이.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왜 웃음이가 됐는지는 나중에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해 줄게. 웃음인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게 목사님 참 많이 죄짓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좋은 사모님 만나고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나이가 좀 늙었지 않냐, 애가 빨리 커야 돼, 지금 60 넘어서 애 등록금 되게 생겼어, 애 알아서 알바하도록 가르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우리 딸도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 잘하고 싶어요? 축도 때 꼭 참여하세요.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도 시간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축조 때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수련회가 끝났어. 3주간 우리는 똑바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 예배 각 순서를 살펴보고 또 한번 우리가 해봤어요.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를 하면서 계속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우리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 아, 너희가 똑바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구나. 매주 드리는 예배 장난으로 안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 우리 고등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나갈 건 뭐냐면 앞으로도 배운 대로 그대로 예배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또 우리 사이의 대화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 옆에서 일어나고 우리 진짜 임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의 지금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고백하세요.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받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건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하나님 똑바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하나님 똑바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똑바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공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인내 찬양하고 함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형우쌤 나오셔서 시상 잠깐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상 2분 안에 광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난주 퀴즈 대회 혹시 점수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4조 마지막 조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선물을 드릴게요. 찬우, 하민이, 예슬이. 와, 해주세요. 여기에서 찬우 예슬이 앞으로 나오세요. 와. 마지막에 비교되다가 마지막 두 번의 한 방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노래 찬스. 노래 찬스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지금 달란트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 노란색 표시된 친구들은 임원이에요. 임원은 자기가 모은 달란트의 15%를 더 가져갑니다. 왜냐면 그만 고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초록색 표시되어 있는 친구들은 플레레예요. 플레레어는 10%를 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레어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10%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주보를 제외한 1월달, 2월달 합계 순위를 보시면 공동 1등이 이마민, 장예슬, 그리고 공동 2등이 양예주, 오민주, 그리고 공동 3등이 주용건 하고 진실로 이렇게 지금 6명이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꾸준히 모아주시고 이 퀴즈 대회도 다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참석하시고 하면 하고 나머지 뒤에 보시면은 친구 알아가기라든지 그런 교회 고등부 행사 참여한 것도 다 달란트를 포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 듣는 친구들한테 달란트를 막 뿌려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11조 장예슬 드렸고 11조 김서찬, 11조 정찬우, 그리고 실로가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기타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복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판별로 선생님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